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강도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브릿지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땡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돼요. 계속 반복되면서 더 이번에 모르던 주님의 모습 또 알아가고 그러는 게 계속 평생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은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받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가 있는 동안 우리 또 몇몇 가족들은 여름의 마지막 막바지여서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또 우리 첼로 캠핑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주세요. 예, 별로 안 계시네요. 여기는. 예, 너무 좋았어요.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좋았고, 우선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분들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열심히 뛰놀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려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또 하기로 했어요. 집사님들 힘들지 않아요? 우리 그만할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끼리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오셔야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고맘때 우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20절부터 30절인데 38장 그냥 쑥 훑고 37장부터 또 44장까지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쏙 또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0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가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왁구에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선 의로운 사람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엄청 부끄럽고 엄청 이렇게 편하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에게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이 그 구속사 하나님의 redemptive history가 풀려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make sense가 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그 의심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다말이라는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것 아시죠? 왜 그가 의로울 수 없냐 하면은 그가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오늘 38장 그 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 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악함과 악행과 모든 죄악과 죽임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그냥 빈번하게 진행되던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있을 거야. 갇혀 있을 거야.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4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을 기다릴 거야. 그들 회개하도록 내가 촉구하면서 기다릴 거야. 근데 400년 후에는 너희가 나오게 될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1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멸하라.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을 다 멸하는데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멸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말, 세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여인 다말,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이제 38장을 쭉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절에 먼저 보시면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요 전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 후에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38장 1절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37장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장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는 것보다 유다가 말을 하죠. 유다가 말을 해서 저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넘기자. 돈 받고 팔자. 못하러 죽이냐. 그러고 팔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일이 있은 후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그 후에 있었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1절이죠.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둘람은 가나안에 있던 땅이죠. 다윗이 숨었던 굴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안 좋은 의미가 있을 때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가나안, 아둘람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를 삼아서 가까이 했다. 근데 그 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형제들, 가족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친구를 삼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이 모세가, 이 저자가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랑 동침을 해요.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결혼했다 그러지 않아요. 동침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을 보시면은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엘이 장가갈 나이가 됐나 보죠. 그 이삭이 장가갈 때 보면 40세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아까 1절에서 본 거 그 후에 요셉이 팔려간 후에 아마 십수년은 쑥 흘러간 거예요. 그 엘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다말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죠? 엘이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대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악했을 때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엘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일 정도였으면 이거는 끝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악한 모습이 엘에게 있었을까? 유다의 아들 엘에게 있었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피가 섞인 엘은 가나안의 풍습과 이런 거를 따랐을 거라고 그러죠. 아마 성적인 문제가 문란했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나안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없이합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애를 죽였을까? 왠지 아세요? 유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어떤 아들이죠?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12 아들이 태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 가나안식의 삶을 살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남았죠.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유대법에 따르면은 또 이방법도 그때 그랬어요. 형수를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수도 살고 또 형의 이름 그 가문도 살고 그럴 수 있도록 그 법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나오고 룻기를 보면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죠. 그죠? 그 kinsman redeemer라고 그러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그 역할로 나오죠. 딱 그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나쁘죠. 오난이 자기가 씨를 줘가지고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걔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형의 가문이 지속되면서 차라리 형이 죽어서 지금 그대로 가면은 아기가 없으면은 형이 받을 모든 그 재산은 내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를 만들어 주면은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 땅에다가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게 보셔서 그도 죽이세요.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 예. 왜 그러냐면은 유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상고해 두시면서 봐야 돼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씨앗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보면은 악행을 한 거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유다로 돌아오면 유다가 이제 놀랍니다. 아니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아들 막내 이 꼬마 녀석 셀라 하나 남았는데 얘를 다말에게 줬다가는 얘도 죽게 생긴 거예요. 다말이
이제 아마 뭐 아주 뭐 재수 없는 여자 뭐 이런 거로 뭐 생각했나 보죠.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는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가나안의 죄를 따를 때 하나님이 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말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우리 막내 아들 셀라도 죽겠다 그러면서 싫으니까 다말 너는 친정집으로 가서 있어. 요 녀석이 크면은 그때 너한테 이제 너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고 뻥을 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유다의 가나안 아내가 죽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가나안 친구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양털을 깎을 때가 되는 거죠.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잔치예요. 잔치. 술 마시고 기뻐하고 잔치하면서 온갖 가나안 행위를 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때 이제 유다가 갔는데 그거를 이제 다말이 듣고 창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과부 옷을 벗고 창녀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모든 가나안의 이방 우상 행위는 창녀들이 인버브가 됐어요. 창녀들과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관계를 가짐을 통하여서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그 fertility, 그 축복, 그냥 번영의 축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때 창녀들이 지금 털 깎는 때니까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옷을 입고 가서 유다를 기다린 거죠. 유다를 기다리고 이제 유다를 또 만나게 돼서 유다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관계를 갖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주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양을 줄게. 그러니까 양이 어디 있어? 염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를 담보로 주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그 시그넷, 그죠? 도장 같은 거죠. 도장과 그 도장을 목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그 줄, 그리고 지팡이, 그거를 달래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고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자기 가나안 친구에게 말해서 그 염소를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가서 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유다가 에이 forget it, 그냥 내 거 그거 갖고 그냥 떨어지라 그래. 당시 그 도장과 이 지팡이는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자기 이름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크레딧 카드, 또 지팡이 같으면 자기 그 자기를 대표하는 거, 거기 아마 이렇게 뭐 모양도 새겨 있고 그랬었겠죠. 그거를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임신을 했네요. 자기 며느리인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러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임신했던 거를 보고 24절에 보니까 그를 끌어내요. 불태워 불사르라 그래요. 왜? 며느리가 과부로서 지금 조신하게 있어야지. 자기 법대로 하면은 셀라가, 자기 막내 아들 셀라가 크면은 이제 결혼시켜서 그 형의 이름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 지금 바람을 핀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불사르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불사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음행한 자는 석유 뿌리고 불태우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유다가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나는 완전한데 저 며느리, 저 다말이 음행을 했구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불태워 죽이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이제 다말이 말합니다. 이것들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뭐야? 갖고 와봐 해서 보니까 유다 거예요. 유다 도장, 유다 지팡이, 유다 끈. 그걸 보고 단번에 이 그림이 착착착착착 유다 머리에서 맞춰지는 거죠. 아,
내가 아들을 안 주고 쫓아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말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 유다의 씨앗을 받으려고 나를 유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나의 지팡이와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랬었던 거구나 하고 그가 말하는 게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의로울까? 가나안 여인 다말,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인 창녀로 변장했던 이 악한 사람인데 의롭다 그래요. 왜 의로울까? 그 여자가 의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끄러운 내용이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러냐면은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쭉 가다 갑자기 38장 유다, 그리고 유다 얘기가 38장 30절에 끝나고 39장부터 요셉 해서 5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나중에 누가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왜 그러냐면요, 38장을 싹 빼내잖아요. 그럼 31장 끝남과 39장 1절이 그냥 싹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까먹었다. 요셉이 37장에서 팔려가고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스토리가 여기 들어있기도 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8개월 지났고 2년 지났다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그 꼬마 아이가 성장해서 장가갈 나이가 돼가지고 장가를 들어서 다말이 왔고 그런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또 그 둘째 아들 이렇게 죽고 이 과정이 있을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38장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절에 보시면 유다는 가족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내려갔다라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떠나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추락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은 항상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Song of Ascend라는 시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 그 언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 지금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장 말고 39장 1절 봐도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도 이제 추락해서 이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12 형제들과 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듣고 컸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 12 형제들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형제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었을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있는 유다를 우리가 발견한 거죠. 무슨 말이죠? 언약 no thank you. 나는 가나안 / 세상으로 나갈 거야.
거기가 재밌어 보여. 거기가 행복해 보여. 그게 진짜 사는 그 아찔한 맛이 있을 거야 하고 그것을 찾아서 나갔던 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너 돌아오라.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말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엄청난 아주 그냥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 잘 소화가 안 돼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가는데 장자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장자권 하면은 창세기의 테마,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자권은 그냥 그저 2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이 장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죠? 창세기를 보면은요, 장자들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삭이 장자였나요?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또 있었어요.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고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고 뺏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유다도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가 되게 됩니다. 장자권을 갖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요셉도 그래요. 요셉은 거의 막내 수준인데 막내에서 하나 위죠. 베냐민 위인가 그러죠. 그런데 그도 장자권을 누리게 돼요. 그의 2 자녀들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장자권을 만들어 나가시고 있고 첫째가 아닌 다음 사람이 갖게 되는 걸 봐요. 이게 또 오늘 말씀 38장 끝부분을 보면은 유다의 쌍둥이들을 통해서도 보이게 되죠. 그죠? 쌍둥이들도 쌍둥이에요. 세라가 첫째예요. 먼저 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홍색 줄을 맸는데 손이 다시 들어가고 둘째 애가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 둘째 애가 그래서 장자권을 또 연결해서 또 지속해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장자는 원래 누구였죠? 12 형제 중에 첫째? 루벤이죠. 루벤. 그런데 루벤이 왜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지 기억하세요? 35장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야곱의 척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 나쁜 녀석이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거기서 그냥 탁 스탑해버려요. 자, 그럼 루벤이 아니었고 그 다음은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얘네 둘이서 이름이 합쳐서 나오는 게 34장이에요. 3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겜이라는 족장을 통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내 동생을 원하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혼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 그러니까 족장이 우리가 할례해서 저 사람들과 하나 되자. 그리고 다 할례를 합니다. 꼼짝 못하는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다 몰살시켜요. 꼼짝 못할 때, 아파서 할 때. 그것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도 또한 장자의 계승을 받지 못해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면 넷째가 지금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가 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 말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2절, 3절 결혼, 또 자식, 또 다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누구죠? 이 다말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였어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뭔가 확 바뀌어요, 이 순간. 그래가지고는 다말을 불로 태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말은 나보다 옳더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 자신의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언약과 은혜에 대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44장, 창세기 44장에 가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갔다 오고 이거 갖다 주고 또 음식이 떨어졌을 때 돌아오고 받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너희들 물건 훔쳤지, 베냐민을 여기다 놔두고 가,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 그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장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요. 르우벤은 그냥 덜덜덜 떨고 있고, 시므온과 레위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유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말하면서 요셉이시여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 상황을 쭉 설명하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여기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고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잡아두고 얘네들을 보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게 돼요. 무슨 말이죠? 유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sacrifice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얘네 2명 갖고 나를 보내주세요, 여기 하나 더 놓을 테니까 3놈 잡아놓고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다는 뭔가 바뀌었어요. 38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다말을 통하여서 회심을 한 유다는 이제 생각과 방식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같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38장 읽을 때 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에다가 집중을 해요. 결국 요셉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기는 하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2 아들이에요. 이 2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담당하는 최고의 지파들이 되고, 남유다라 그래요. 유다예요. 이 유다의 백성, 그 후손들이 남유다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누가 남유다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지속되는데 쌍둥이, 둘째가 첫째로 나오는 쌍둥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을 봐도, 룻기 4장 18절을 봐도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1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온 다음에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 그리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고 쭉 가다가 다윗이 나오고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또 그거를 뒤집어서 하는데 24번째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실을 알 텐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자식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룻도 모압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3명이나 들어있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혈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올바른 오직 우리만이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다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헤매잖아요. 하나님을 언약을 등지고 세상으로 쪼르륵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유다를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한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마시는 거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피는 것 우리도 피고 세상이 막 하는 거 우리도 막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과 제가